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랑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도덕적이냐,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 얼마나 윤리적으로 덕을 많이 쌓고 수양을 많이 하는가. 그래서 어느 기준이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는다든지, 그것은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교도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태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초대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저와 여러분 사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관계고 바른 태도가 있으면 좀 실수하고 하더라도 한번 실수할 수 있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돼 있으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모든 게 좋게 보입니다. 모든 게 좋게 보이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만 실수해도 흠이 되고 안 좋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누구나 다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갇혀 있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았습니다. 동생 부인이 이뻤는지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했습니다. 헤롯도 잘못이지만 그 부인도 잘못인 것 같아요. 부인도 또 좋다고 따라가서 딸까지 데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왕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백성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왕이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시골에 누가 외치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왕이 거슬리는 것입니다. 자꾸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퍼뜨리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마누라가 데리고 온 딸의 생일날 춤을 췄을 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가지고 처형을 받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준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그러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내가 옛날에 당신인 줄 알고 세례도 주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도 하고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의심이 막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뛰놀더라 그랬어요. 태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랬으니까. 임신하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으로 믿고 있었는데 요즘 헷갈립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때는 불이 붙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막 지금이라도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세례 요한도 지금 갈등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갈등에 빠지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자기는 지금 정의를 외치다가 올바른 걸 외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끄집어내주지도 않고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병자나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위 죄인들하고만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안 했겠습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죄인들하고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술 먹고 잔치 베풀고 그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심이 생겼어요. 이 양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초능력은 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거 보면은 심각한 거죠. 지금 심각하게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생각과 다른 이 예수님의 행동에 6절인 대로 실족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긴가민가 헷갈리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눈앞에는 하나도 안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참고 유혹이 오도 인내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인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조차도 지금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은 원래 말라기서 3장 1절에 예언한 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해석하셨으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예배하러 온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말라기 4장 5절에도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할 자를 예배할 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시는데 전부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굉장한 말씀이죠. 그럼 모세보다도 크단 말인가? 아브라함보다도 위대하단 말인가? 다윗보다도 위대하단 말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죠? 여러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왔어. 근데 가장 근접해서 마지막으로 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모세보다 위대하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가장 마지막으로 예언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다 조사를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갖 비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복음의 비밀을 다 가르쳐줬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위치해 있고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시대의 마지막으로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복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아니라, 즉 복음 받은 저희들에게서는 세례 요한의 그 엄청난 예언과 이런 활동들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그 알았던 누렸던 그런 것들에 비해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음 시대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누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공격하듯이. 근데 주로 누가 공격을 했냐 하면은 겸손한 자들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리들, 이 죄인들은 적극적으로 공격해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고침을 받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침노를 하지 않았어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성경에 이 전쟁 때 쓰는 용어를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공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오늘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더라도요, 침노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침노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어코 맛보고 말겠다 하는 사람은요,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인도할 때 힘차게 찬양합니다, 같이. 그리고 예배를 드린 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 늦게 10분 늦게 오는 사람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부 예배는 보면요, 반이 예배 시작하고 나서 오는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들어오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 들어오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지금 말하면 좀 곤란하니까 안 하지만 지난주 순서가 오늘하고 똑같아요. 이 습관.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그곳에. 아니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바리새인처럼 아유 저기에 뭐가 있겠나 이래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공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들기고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에서도 은혜 받는 게 언제 받냐면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에 딸려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 부흥회 때는 왜 은혜 받냐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엄청 기대를 하거든요. 엄청 기대를 하니까 조금만 은혜 받아도 확 빨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를 하고 듣는 거 하고, 기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기대를 하고 가르쳐.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해갈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해봤자 싹시 노래 이러면서 가르치면요 그냥 노랗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해가 변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이들 가르칠 때 전혀 다르죠. 기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대를 갖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들기고 찾고 기대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라. 즉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구약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근데 요한까지라, 이 말은 구약 시대가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까지가 아니고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드디어 폐막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까지. 이제는 요한이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문을 연다. 개막,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딱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16절 이하 중요한 비유를 2개를 드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비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을,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는 잔치 비유고 하나는 장례식 비유를 드렸습니다. 왜 이 두 가지 비유를 드리냐면은 오늘날 저희 아이들이 놀 때 뭐 술래잡기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당시에 아이들이 주로 노는 놀이가 뭐냐 하면은 장례식 놀이랑 결혼식 놀이였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아이들이 모이면은 너는 뭐 해 해가지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막 장례식 흉내를 내고 재밌게 놀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흉내를 노는 게 대표적인 놀이였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것은 결혼식 모습입니다. 결혼식 이제 막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이래야 되는데 피리를 부는데도 그냥 아무 반응이 없대요. 친구들이 뭐 하기로 했는데 게임을 이제 아이들끼리 결혼식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부는 역할을 하는데 저놈이 춤을 춰줘야 되는데 안 춰준다 이거죠. 지금 안 춰준다. 그럼 재미가 하나도 없죠.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슬피 울어도 이제 내가 막 울어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러면 상대방도 가슴을 치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나 봐. 그 게임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같이 어울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아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전혀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말을 할 때도 아 그래요 그러고 반응을 맞춰줘야 재밌잖아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저 신학교 동기 중에 대학교는 3년 선수인데 신학교는 동기인 축복로 교회 김주식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제가 말하면은 자기 일처럼 받아요. 그러냐고 그러고 그 이야기가 길어져. 자꾸 맞춰줘. 장단을 잘 맞춰줘. 막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냥 여기가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별로 해준 것도 없고 장단만 맞춰줬는데 그분이.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 장단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사람은 장단을. 이 말을 해도 그냥 아무 반응 없고 저 말해도 반응이 없고 여기 나오는 사람 애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해서 이것은 마치 장례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율법을 전하고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이상한 옷 차림을 입고 먹지도 않고 저러고 산다고 이러면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이제는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저거는 뭐 먹는 귀신이 들렸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하는 사람이라고 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친구는 제대로 된 인간은 하나도 없고 전부 세리 죄인들만 친구들이고 이러면서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도 반응을 안 보이고 장례식 놀이도 반응을 안 보이고 세례요한이 와서 외쳐도 안 듣고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듣고 마치 장터에서 역할 분담해서 놀이하는 애들처럼 반응이 없다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 이거죠. 그 세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조차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즉 세례요한의 장례식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먼저 이 순서가 장례식이 먼저고 결혼식이 그 다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만 사랑하다 살았구나.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시간도 못 드리고 물질도 못 드리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눈앞에만 보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을 할 때에
슬피 울고 가슴을 치는 그런 장례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잔치 놀이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힘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서는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잔치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례놀이와 잔치놀이로 율법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아이들 놀이를 통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율법시대가 끝나고 복음시대를 설명하는 거구나.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비유로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20절부터 24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특별히 북쪽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고향인 베세다 고라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나사렛에서 떠나서 기거하셨던 가버나움 그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기적을 봐도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걸 알 수 있어요.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기적만 좋아했지 예수님 말씀을 안 듣고 기적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보면 회개하라고 주신 거죠.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회개하라고 주셨는데 회개는 관심 없고 기적만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기적을 저 이방 나라인 지중해 쪽에 있는 지금 그 레바논 쪽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벌써. 만약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걸 보면은 심판을 벌도요. 이 등급이 달라. 등급이 다른 걸 봤어요. 상도 등급이 다르고요. 벌도 달라요.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급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것 소돔에서 행했다면 우리가 소돔 그러면 아주 악의 죄의 심볼 아닙니까?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엄청난 회개를 베풀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 소돔이 받을 벌보다 더 큰 벌을 받겠다. 이걸 보면은 우리는 죄를 많이 지은 것만 욕하는데요. 그것보다 은혜 받을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적게 지어도 그 환경이 너무너무 은혜 받을 예수님 만날 기회가 좋은 사람은 벌이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형편없는 목사님 밑에 있어서 잘 안 깨지는 사람하고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잘 안 깨지는 사람 받을 벌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 똑같아도.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교회를 옮기든지 잘하셔야 돼요. 조강훈 목사가 엄청난 목사인데도 안 깨졌다. 받을 벌이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별 볼일 없는 목사인데 안 깨달으면 맞긴 맞는데 적게 맞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소돔이 엄청 죄를 지었어요. 가버나움보다 더 죄를 지었죠. 그런데 소돔에는 예수님이 안 가셨잖아요. 가버나움에는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죄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과 우리 차이가 뭐냐면요. 바깥에 가요.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소돔 같았고 옛날에.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스러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죄가 윤리적인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잘난 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다면요, 그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7, 48 보면 재밌게 돼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둘 다 맞아요. 맞아. 주인 잘 순종을 안 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둘 다 맞은 짓을 했어요. 근데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알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맞고. 근데 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몰랐어. 그래서 순종을 못했어. 순종 안 한 거는 똑같아요. 그러나 한 종은 들었고 한 종은 안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종이 더 많이 맞는다 하는 거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신앙에 대해서 벌을 내렸어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달라요. 또 받을 상급도 다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요. 하늘 상급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받을 상과 받을 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또 저도 그런 생각이 내가 이렇게 다 기도하면 막 병자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낫고 하면 다 예수 믿고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믿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때 그게 우연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막 하다가 다 식어버려요. 다 식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거부해도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고 지혜롭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일부러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하고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언급을 하시고 쓰시느냐 하면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셔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다 교만하다. 그래서 아예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 믿는 거 다 뭐 잘났고 가진 게 있으니까 저러지. 다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내가 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는 분들은요. 아 하나님께서 쓰실 기회인 줄 아세요.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쓰십니다. 부끄럽게 만들려고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제일 어려울 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이나 재수할 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야말로 예수 잘 믿어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랬어요. 중고등부를 하는데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아버지도 장로인데 못 가게 하고. 장로님 못 가게 해요. 재수할 때 성가대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라. 아버지 그 우사시키지 말고 내년에는 꼭 붙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면서 교회 못 가게. 그런 대부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고3 때 아무도 안 할 때 전통을 세워야지 너가. 고3 때도 교회 나가고 재수할 때도 성가대 봉사하고 제사할 때도 더 하나님을 잘 믿다 하는 거죠. 너 세워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러면 네 후배들이 보고서 따라할 거 아니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요. 안 알아주는 사람을 들어 쓰기를 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체질적으로. 사람은 비슷합니다. 사람 비슷해. 내가 여유가 있고 잘 나가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옛날에 많이 어려웠어요. 그 사진들 보면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막 애기 없고 막 앞뒤로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 사진이 많은데 요즘은 없어요. 그런 사진이 없고 그냥 좋은 시설에서 영화 보듯이 다 교회 가고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고 그냥 영화 보듯이 가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다. 그래서 한국도 가봤더니요. 개척 교회가 안 된대요. 안 온대요, 아무도. 내가 조그마한 교회 가서 좀 섬겨야지 이러질 않고요. 아이고, 부담스러워. 막 이러고, 큰 교회 뒤에 가서 좋은 시설에서 그냥 영화 보듯이 탁 보고, 시간 되면 탁 집에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헌금만 조금, 양심이 걸리니까 조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몸은 싫죠, 그죠? 돈도 많으면 좋겠고, 몸도 건강하면 좋겠고 한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몇 명이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까? 극히 없습니다. 사람은 비슷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어렵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올 수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 자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늘었어. 이건 외워버렸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복음 전은 와타나베 상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그렇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만나서 뭘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그건 똑같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의사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확신을 이것은 물론 구약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늘었어. 또 죄의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들 먹여 살려야죠. 해야 될 일이 있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짐이 없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벗고 쉬기를 저희가 원합니다마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오늘날은 저희가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짐이 많아. 마음에 짐이 많고 몸에 짐이 많아.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와야 우리가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온천에 가서 몇 박 며칠 있어도요. 몸은 조금 깨어날지 모르지만은 영혼이 쉼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온천 안 들어가도 정말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온몸이 정말 가볍고 영혼이 깨끗하고 쉼을 얻어요. 쉼을 얻어. 쉼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면은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데 이대로입니다. 오늘날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멍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지 않다. 예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가 두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도록. 그런데 한쪽이 예수님이 맨데 사실은 예수님께 거의 그게 무게가 다가고 우리는 그냥 흉내만 낸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멍에를 메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을 세례 요한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장단을 잘 맞춰라. 그러니까 장단을 잘 맞춰라.
율법 앞에서 깨지고 이제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갖고 나와서 그 복음에 감격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메시아의 초청에 올바로 반응하라는 게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우리가 반응을 바로 해야 된다. 근데 바로 반응 안 하는 두 타입이 누구냐 하면은 교만한 자가 반응 안 한다는 것이죠. 왜 교만합니까? 아는 게 많은 사람들.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은 사람. 제대로 알면 괜찮은데요. 비슷하게 아는데 아는 게 많어. 그러면은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아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피곤하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교만함.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교만. 여러분, 은사를 받던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돈이 많던. 문제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말을 안 들어.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갔더니 아까 말한 그 김진우 목사님 교회 뭐 방언에 대해서 붙어 있더라고. 몇 년 전에 거기 방언하는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왔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 교회는 조용한 교회인데 방언으로 기도를 안 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좋다 이거지.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근데 너무 시끄럽게 10명이 하니까 기존 교회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방을 따로 마련해 줬어.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못 깨달았다고. 은사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다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도 방언하고 다 합니다만은 조절을 잘해서 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못 깨달았다 그러고 막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계속. 그 난리를 피다가 10명이 다 나갔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 이번에 거기 써놨더라고.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사를 존중하되, 이렇게 사용할 질서를 지키고, 뭐, 정글을 분들은 방언은 속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꼭 소리 안 내도 되니까 속으로 하든지 같이 있을 때는 아니면 옆방에 가서 방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지붕이 무너지라고 하든지 같이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방해가 안 되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배려라는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든지 속으로 하든지 공동체 모임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서 공동체가 다 모일 때는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많든지 또 공부를 많이 했든지 돈이 많든지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말을.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배척한 것이죠. 또 하나는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데 권능을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왜 안 믿느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목표가 달라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달라. 이 사람들은 그저 잘 먹고 병 고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하는 건 듣고 싶지가 않아.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지 뭐.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병 낫기만 원하는 사람은 병이 나으면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 낫기만은 소원해서 교회를 갔는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돈 잘 벌기를 소원해서 매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벌었다. 그러면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시대도 떠나갔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른 목적으로 다니면 결국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든지 막 이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처형이 오늘 안 왔는데 부산 수영로 교회를 다니 예수 안 믿다가 저희 결혼한 게 제일 반대했거든요. 점치러 갔더니 궁합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뭐 점을 얼마나 그러다 한국에 시집을 가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층에 사는 대학 교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인이 남편이 돌아갔는데도 너무 평안하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말 걸다가 차 한잔 하시죠 해가지고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고 천국 갔다고 이러니까 거기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수영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교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간증문이 나오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그랬어요. 왜 안 다녔더니 정필도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냐면 이게 다
그다음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쫙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왜 안 다니냐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시고 뭐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축복해 주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안 온다 이거지. 교회를 안 나요. 지금 교회를. 저는 그게 이루어져도 안 갈 것 같아요. 이루어졌는데 왜 가겠어? 안 이루어져도 안 가고 이루어져도 안 가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다른 목적으로 따라오던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저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참 쉼을 얻는다. 세상에 주지 못하는 편안함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그렇지 않은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돈이 많아서 편안한 거는 가짜 평안이에요. 그 돈 없으면 무너집니다. 있어도 없어도. 몸이 건강해서 평안하면요. 그거는 몸이 아프면 무너집니다. 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너져도 몸이 무너져도 돈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평안은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영접하면 그런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진짜 평안인데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걸 요구하면요.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뭐 좋으면은 이렇게 감상금하고 조금 안 좋으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고 그 어릴 때는 예수 믿기 처음에는 그래도 되지만 저보다 예수 믿은 지 3년 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보실 때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살아. 힘들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고 나하고 뭐 이런 용사 같은 모습이 있어야죠. 꼭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뭐 조그만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떠나기로 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미달인가 보다. 나는 안 되겠다. 영권 있는 목사가 와야 돼서 김영권 목사를 초청했어요. 이름이 영권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김영권이라니까. 여러분님 말씀을요, 정말 귀담아들.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어야죠. 귀는 다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15절에. 귀는 다 있죠. 이걸로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죠. 어린아이처럼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좀 주님 섬겨야지, 제대로. 지난번에 우리 박미선 자매님 간증했습니다만 지난번 교회에서 워낙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봉사하다 우리 교회 오니까 처음에 당황했대잖아.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정교회 모이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비하면은. 저는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가만한 여러분들 어른 대우를 해줬어요. 존중했어요, 자유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했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착각한 것 같아요. 일일이 지도해야 되겠고, 일일이 뭘 보여줘야 되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신앙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따라간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짝 붙어서 가야지. 지는 흉내만 내다가 사정이 안 좋으면 다 던져버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지만은 주님께 모든 건 내려놓고 바짝 붙지 못하고 뭔가 세상에 미련이 많은지 우리에게 교만이 많은지 뒤돌아보는 것이 많아서 롯의 아내처럼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죽은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에덴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 빠지신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감사한금 주님께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한금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성경금 11조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소원합니다.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고 주님께 나올수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오늘 또 시험 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이들의 장래의 진학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